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게 2박 3일의 청소년 캠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기대되었고,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이 너무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지금 한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은혜를 다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폭탄을 우리 가슴에 다 터뜨리시고,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청소년 조카들, 또 큰 조카들까지 지금 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있고, 그 감동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캠프에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오이 패밀리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울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이제 완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제거가 되잖아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자, 이 사울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는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이건 제 상황에 안 맞으니까 패스. 이거 혹시 여러분은 안 하고 계신가요? 사울 왕은 이 신앙의 편식이 엄청 심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신앙의 편식을 고치는 약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 왕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것은 그의 왕권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시험대였죠. 자, 사무엘은요,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듣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쉐마예요. 쉐마 우리 알잖아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거는요,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 존재로 반응하고 복종하라는 요구입니다. 리더의 큰 자질은요, 듣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듣는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죠.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의 본질도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듣고 나를 향한 인격적인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였죠. 듣는 귀가 닫히면 그때부터 영적 추락이 시작됩니다. 자, 2절.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가장 뒤에,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뒤를 비겁하게 공격했던 일을 추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뒤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죠. 죄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독한지 아시기에 그 싹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요함이죠.
자, 모든 것을 전멸하는 거. 이걸 헤렘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헤렘법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죽여라는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내 안에 독소처럼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끊으라는 메시지인 거죠.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고 이 명령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뭘 하라고요? 네, 내 안에 독소처럼 퍼질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임을 꼭 기억하세요. 자, 4절.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긴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자, 사울이 군사를 소집하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래요. 자, 바로 앞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600명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성장을 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력이 모자라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등등의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불순종한 것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완악해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직전에 사울은 아말렉 속에 섞여 있는 갠 사람들에게 얼른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도왔잖아요. 그 베푼 친절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이었잖아요. 이 장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이 베푼 어떤 작은 선의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성도는 세상 속에 여기 표현으로 보면 아말렉 속에 섞여 있지만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7절.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스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자, 전쟁은 대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했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순종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사울은 아말렉 백성은 진멸하면서도 그들의 왕은 사로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당시에 적군의 왕을 생포해서 끌고 다니는 것은 고대사에서 자신의 위협을 가시하는 최고의 트로피였거든요. 즉, 사울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적군을 살려둠으로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공로를 높인 거죠. 아각을 살려둔 것은 사울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자, 9절. 그러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자, 사울의 순종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전멸시켰어요. 우리는 이거를 뷔페식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게 가치 있는 것, 돈, 명예, 자존심은 축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슬쩍 남겨두고 내가 보기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거는 순종이라는 면목으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짜 사울 너무 치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안에 살려준 아각은 무엇이냐? 내 안에 살려둔 살찐 짐승은 무엇이냐? 내 명예와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은 끝내 죽이지 못하고 남겨두면서 하찮은 것들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내면의 아말렉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내 계산기를 끄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듣는 귀를 열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건성으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소리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순종의 문이 열려요. 두 번째, 내 안에 악악을 죽이십시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남겨둔 나만의 트로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 인맥,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남겨둔 악악을 오늘 끊어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세 번째, 계산적인 신앙을 버리자. 이건 손해가 나니까 안 해. 이건 이득이니까 할래. 이렇게 계산하며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 거래이죠. 99%를 순종해도 1%를 내 욕심으로 남겨두면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듣는 길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또 들은 말씀을 100%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